요즘 현대 질병 중에서 무서운 것이 있다면 아마 치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한국에 계신 부친도 지금 자꾸 잊어버리셔서 아이들 이름도 잊어버리고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자꾸 잊어버리셔요. 그래서 이제 노인성 치매, 그다음에 수술 후유증 치매가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치매를 앓게 되면 이제 자꾸 잊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88세 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치매니까 모든 걸 다 기억을 못합니다. 어제 무엇을 먹었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내 이름이 뭔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딸 린다가 할머니와 대화를 이렇게 어머니하고 대화를 이렇게 나누면서 어머니의 기억을 좀 이렇게 더듬으려고 질문을 자꾸 던졌어요. 그래서 혹시 집 주소 아세요? 물어봤더니 주소? 아니요, 모르겠어요. 그럼 어제 뭐 드셨어요? 그랬더니 어제요? 내가 뭘 먹었나요? 음식 먹었겠죠?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요. 린다가 그래서 그럼 어제 옷은 뭐 입었어요? 그러니까 옷 무슨 색깔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래서 혹시 하는 마음으로 물어봅니다. 혹시 린다가 누군지 아세요? 그랬더니 린다가 누구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혹시 알까 싶어서 그럼 폴은 누구예요? 그랬더니 나는 폴이라는 사람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딸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딸이 하나를 더 물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는 주저없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지 내 마음속에 사시는 분이야. 나를 내 집으로 데려가실 분이야. 나는 그를 사랑해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치매에 걸려서 무엇을 먹었는지,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무슨 옷을 입고 다녔는지, 내가 내 배로 아파서 낳은 자녀의 이름까지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는 기억하더라.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인 치매도 있겠구나. 다른 거는 다 기억하는데 예수님의 은혜만을 기억 못하는 영적 치매가 있겠구나. 북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영적 치매에 걸려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자기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자기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오직 기억하는 것은 자신들이 누렸던 쾌락적인 삶만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과 속임수를 써서라도 자신들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합니다. 거짓 저울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속여서 부를 축적하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나는 정당하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부자 됐다. 내가 열심히 해서 부자 됐다. 라고 스스로 자랑하기 급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유함을 가지고 그 부유함을 누구에게? 바알에게 가져다 주는 이 영적 치매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치매에 걸려서 그래, 치매.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지금 당장에 내게 필요한 것만 기억하고 자신이 억울했던 일들만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영적 치매에 걸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경노하신 겁니다. 그 내용들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호세아를 보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버리지 않게 하면서 선지자를 보내서 설명합니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이상을 보여줍니다. 돌아오라고 외쳐봅니다. 근데 지금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이 사람들이 도무지 들으면서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겁니다. 왜? 영적인 치매에 걸려 있었습니다. 과거 일들을 아무리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해도 듣지를 않는 겁니다. 자꾸 이야기하니까 더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의 자손들을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만드시고
가나안의 땅을 약속으로 주셨고 그 땅에 부유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사람 보기에 좋은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욕심들을 내더라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아닙니다. 이것이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개혁이나 교회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대마다 다 이야기합니다.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저서들을 이렇게 읽어서 보면 느끼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아, 이렇게 교회가 변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렇게 그 저서들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건 뭐냐면요. 오늘날 교회가 점점 누구 보기에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가 보니까 사람들 보기에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규모도 커지고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우리의 만족하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이 속에서 즐거워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교회가 뭐를 잘해야 되고 뭐를 잘해야 되고 뭐를 잘해야 되고 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프로그램 가지고 뭐 교육에 아니면 사회봉사활동에 아니면 시설에 투자하고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해 놓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성공하고 이래가 부흥하고 이래만 사람이 모이고 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기도 합니다.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동체의 기능적인 부분이지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아니겠구나. 여러분, 교회는 자기 만족을 위한 소비자의 선택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나의 만족을 채워주기 위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렇게 자기 만족을 중심으로 교회를 보게 되면 내 마음에 흡족한 환경적인 요소를 먼저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자기 만족도 아니고 모인 공동체의 기쁨도 아니라 누구에게 기쁨된다? 하나님에게 기쁨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가 사람들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어떤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실까? 저는 그것을 예배에서 찾습니다.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좀 찾아보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두 장소가 등장합니다. 길르앗과 길갈입니다. 근데 이 길르앗과 길갈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길르앗에 대해서는 그들이 거짓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거짓된 사람들이다. 그럼 길갈은요? 수소환영으로 제사를 드리고는 있는데 그것이 뭐 시원찮다 이 얘기죠. 그렇죠? 제사는 드리고 있다. 여러분, 이 두 지역이 어딘가 하면요. 우리가 지역을 좀 잘 보면 가나안 지역은 지도가 굉장히 편하잖아요. 요단강을 중심으로서 좌우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서 동편에 있는 땅이 길르앗입니다. 그리고 서편에 있는 것이 길갈이에요. 그래서 동편에 있는 땅으로 이 지역에 들어가면 알만한 지역들이 뭐가 있냐면 길르앗 라못이라든지 아니면 마하나임이라든지 아니면 숫곳 뭐 이런 곳이 있는 것이 길르앗 지역입니다. 요단강 동편 지역이죠. 그래서 이 길르앗에 대해서 그럼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6장 8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길갈은 이제 서편에 있는 마을인데 여리고에서 가깝습니다. 근데 이 길갈이 어디와 쌍으로 이야기되는가 하면 벳아웬과 쌍으로 이야기됩니다. 벳아웬이 뭐냐면 베델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상의 집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대표적인 마을이 벳아웬과 그 길갈입니다. 그래서 길르앗과 비슷하게 모든 악이 어디에? 길갈에 있다라는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북이스라엘의 길르앗과 길갈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느냐? 바로 무너진 예배를 지적하고 있는 무너진 예배. 무너진 예배. 11절 말씀해 보시면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할 때 이 불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아웬이라는 단어인데요. 그것이 벳 아웬하고 같은 말입니다. 우상이라는 뜻이죠. 우상. 길르앗이 우상을 섬기느냐? 그러하다. 거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길르앗도 우상으로 가득하고 길갈도 우상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배를 잃어버렸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북이스라엘의 예배가 어떻게 무너졌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의 허락되어진 예배의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라고 그랬죠? 시온에서 예배해라.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에 공식적으로 올라가서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거기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제물을 가지고 깨끗한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거기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합법적인 겁니다. 공식적인 겁니다. 하나님께 정해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예배의 장소를 옮겨버렸죠. 북이스라엘이 남북을 가르면서 합법적인 예배의 장소를 확대시켜버린 겁니다.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예배의 장소를 두 군데로 만들어버렸어요. 어디죠? 단과 베델에다 만듭니다. 베델과 단에다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예배해라. 이제는 예루살렘과 똑같다. 예루살렘은 대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굳이 예루살렘까지 안 가도 된다. 예루살렘 그 먼 곳까지 뭐하러 내려가? 갈 것 없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단에서 예배드려라.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베델에서 예배드려라. 그래도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거기 계신 것 아니잖아. 여기도 하나님 계셔. 남유대만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도 되시는 거야. 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베델로 가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단으로 가서 예배하면서 자기들은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켰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북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의 그 이스라엘이 단과 베델에만 산당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제단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편한 곳에서 편한 대로 예배하게 되는. 그뿐만 아니라 편리한 장소에 드려지는 예배도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았다. 껍데기만 남았다. 여러분 11절에 보시면요.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냥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 돌무더기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밭을 일구는데 밭 이랑에다 돌무더기가 쌓여져 있어요. 제주도에 가면 그것이 조상의 묘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 밭 이랑에 돌이 없잖아요. 그렇죠? 왜 쌓여 있습니까? 밭을 일구다가 밭에서 나온 돌들을 옆에다가 잠깐 차곡차곡 쌓아놓은 거예요. 그 나중에 버리려고. 그게 돌무더기예요. 밭이랑이 돌무더기.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 쓸모없고 밭농사의 장애물 같은 그런 존재처럼 버려진 제단을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있으나 만화한 것으로 취급받고 있는 거예요. 장애물처럼 취급되고 있는 겁니다. 장애물처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정성껏 우리의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는 제단을 만들 때에도 인위적으로 하지 말아라. 다듬은 돌 쓰지 말아라. 정으로 쪼지 말아라. 있는 돌을 가지고 와서 제단을 정성껏 만들기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산당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 밭이랑에 돌무더기 같다라고 했는데요. 허접하게 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적지들, 우리가 다니는 유적지들 보시면요. 많이 찾아가는데 거의 다가 뭡니까? 이방 신전이에요. 사실은. 이방 신전이에요. 근데 오래된 오래된 건물들이니까 우리가 와 하고 보죠. 화려하게 해놓으니까 와 하고 보죠. 그러나 그걸 누가 왜 만들었냐? 이방의 신전들이에요. 이방의 신전. 그러나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하다 해도 그 제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으신다. 왜? 밭 이랑에 던져진 돌무더기 같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사람들 보기에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배가 하나님께 말씀대로 우리의 순수함,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지 않으면 무엇만 남느냐? 형식만 남더라. 형식만 화려하게 남아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민족은 선지자들의 책망에 귀를 닫습니다. 아니 도리어 자신들의 의를 내세웁니다. 지난주에 보았지만 거짓된 조를 사용해서 얻은 부를 가지고 자랑합니다. 우리가 힘을 써서 이것을 얻고 내가 이제 부자가 되었다. 여기에는 불의함이 하나도 없다. 라고 자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책망하여도 도리어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그 이스라엘 향해서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아람애들로 도망하였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의 조상 야곱, 그 야곱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한번 봐라. 형 속이고 장자의 명분 빼앗아서 그거 가로채서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형이 분을 내니까 그거 자기 살겠다고 도망한 사람이 야곱이야. 너희 조상이야. 뿐만 아니라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며 양을 치는 세월을 보내야만 했어. 이 말은 자기 의를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너희, 그렇게 보잘것없는 너희들의 모습을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한 선지자로 보호하셨다. 그렇지 않습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누구 덕분에? 요셉 덕분에 흉년을 잘 지내. 흉년을 잘 건넜는데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시 독립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노예처럼 그냥 핍박받으면서 고통당하면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들으셨다. 들으시고 그들을 돌아보셨다. 그러면 듣고 돌보신 그 다음 행동이 뭡니까? 80년 전부터 그들을 해방시키기 80년 전부터 모세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궁에서 40년 살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80세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게 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하셨다. 너희들이 이런 존재야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취한 땅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이 노력해서 얻은 재물로 생각하고 자기들의 의로 나라를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요 충분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산당도 만들고 황금 송아지도 만들고 제단도 쌓고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잘했습니다. 열심히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예배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열심히 있었죠. 좋았습니다.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무엇이 빠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빠졌더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 열심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 의미가 없다. 그래서 자기 의를 자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이 뭐냐면 14절 말씀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로 머물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다. 여기서 경노하게 하셨다는 말이 뭐냐면요. 누가 분을 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분개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겨 거짓을 일삼으면서 자기 의를 주장하니까 하나님을 극도로 분개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가 뭐냐?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들을 수치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자기 백성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진노하신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예배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산당도 만들었습니다. 황금 송아지도 만들었습니다. 다 했어요. 열심히 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동일하였지만 한 가지가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우리 예배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럼 과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그 토저 목사님이 쓴 책 중에요. 이런 책이 있어요. 예배인가 쇼인가 이런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그래요. 예배인가 쇼인가. 근데 이 책에 이제 뭐 전체를 다 소개하긴 그렇지만 책의 구성을 보면 첫 번째 제1부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죠. 저는 이것도 동의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나서 2부에 가서는요.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 8가지를 소개하는데요.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이런 겁니다. 나를 찬양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배에는 찬양의 요소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 찬양이 자기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거나 자기의 감정을 도취하려고 하지 말고 찬양을 통해서 누구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해라. 우리의 기도나 예물이나 우리의 찬양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높이려고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부에서 현실에 대한 그 자극적인 어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충격적인데요. 오늘날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예배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분이 평가를 했느냐? 사이비 예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예배를 중단해라. 그럼 왜 사이비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배 안에 연애 중심이다. 오락 중심이다. 사람 중심이다. 재미 중심이다. 이런 것들이. 예배가 사람 중심이고 예배가 쾌락 중심이고 예배가 사람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이비다라는 거예요. 토저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날 예배를 보면 정말 열심히 특심한 예배자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한 예배의 많은 형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예가 뭐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구도자 중심의 예배가 그 시작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잘 시작한 겁니다. 잘했죠. 드라마나 콘서트장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런 계획을 가진 겁니다. 의도는 좋은데 근데 여기에 악한 마귀가 틈을 탄 거죠. 그 교회 숫자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교회가 화려해지고 하니까 세계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그걸 견하고 났습니다. 그래서 저 형식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이 즐거워하시는 것이 뭔가라는 걸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가서 예배에다가 다 접목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쇼가 되어버린 거지. 그러다 보니 점점 교회 예배가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신령과 진리로 드리기보다는 인위적이고 감정적인 쇼를 보듯 예배를 드리더라. 자기 취향을 따라서 예배를 평가하는 그런 지혜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 토저 목사님께서 지적하면서 책에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떨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떨까? 우리는 예배할 때에 말씀대로 예배하고 있는가? 정말로 신령과 진리로 준비된 마음으로 집중해서 예배하고 있는가? 찬양할 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가? 예배 순서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고자 힘쓰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배의 순서가 성경에서 정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배 성경에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에 뭐 처음에 묵도, 그다음에 기도, 그다음에 뭐 대표 기도, 뭐 성경 봉도 이게 써놨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써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순서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만나자 하신 그 만남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여기 부임해서 예배 순서를 기도하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서는 이런 거죠. 죄인된 자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먼저 하는 것이 언제나 자신의 죄를 태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먼저 넣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갑니다.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고 우리의 죄를 내려놓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하죠. 그래서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찬양과 신앙의 고백과 기도와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힘을 얻고 그 다음에 교제 자리에 내려가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이렇게 순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뭐 이것이 샘플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 이 순서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중구난방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어떤 교제를 어떻게 나눌까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만든 것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이런 순서를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참 회개가 있는 예배, 참된 회개가 있는 예배. 두 번째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 부활하신 주님을 기리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합니다. 그러면 뭐냐? 부활의 감격이 있는 예배. 다른 거 다 떠나서 참 회개가 우리 안에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죄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도 인정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만큼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예배할 때에도 우리의 삶에서도 어느 자리에서도 이것만큼은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뭐다? 영적 침해다. 영적 침해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교회 이름 기억 안 나도 좋고요. 목사 이름이 누구였는가 가물가물해도 괜찮고요.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었는지 몰라도 괜찮고요. 예배 순서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되지만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유일한 분이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는요,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